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돌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전 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3장 내용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과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3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내용 속에 여러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죠. 굳이 이렇게 왜 밝혀주셨을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이 만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죠. 그 귀족들은 5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있죠.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참여치 아니하였다. 함께 짐을 지지 않았다. 이제 그런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마치 이것만 딱 보면 이게 사람들의 열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장까지 해서 계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있습니다. 2장 8절 다시 한번 보시죠. 또 왕의 살림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분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제 느헤미야가 감동 감화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왕에게 느헤미야가 간구를 하죠. 돌아가서 성도 세우게 하시고 우리 백성을 좀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죠. 흔쾌히 허락을 해줍니다. 왜 흔쾌히 허락해 주셨느냐? 바로 8절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오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믿고 있는 바예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지금 증거하고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하신 거야. 이걸 갖다가 지금 증거한 거죠. 그래서 왕이 허락한 거야. 하나님이 만일 도우시지 않았으면 왕이 허락하지 않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을 거다. 이게 사실을 지금 증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모든 내용은 율법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 예수님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 시편에 다 나를 가르쳐 증거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율법을 뗄 수가 없죠. 모세의 율법. 그래서 모세의 글과 했을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의 글 아닙니까? 모세의 글. 모세 딱 하면 율법이에요. 선지자들도 다 모세도 선지자의 글, 시편, 욥, 시편, 잠언, 전도, 하가 다 그게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인데, 그게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인데, 즉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인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죠.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때 율법이 왜 들어와야 되느냐?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즉 무엇인가 하면 죄가 심히 죄되게 했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죄가 심히 죄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죄인 만들려고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왜 죄되게 하신 거지? 은혜로 살게 하시는 거. 은혜로 살게 하시는 거. 그런데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라. 그런데 아직도 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 이것도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제. 이건 어릴 때 하는 거거든요, 어릴 때.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할 때, 아버지를 잘 모를 때. 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모르면 아직도 율법 안에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망해도 그러나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율법이 주신 것은 너희들 여기서 망하고 여기서 망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망하게 하는 거야. 은혜로 살게 하죠. 그래서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이를 너희들에게 그걸 원한다. 호세아서에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내가 인여 베푸기를 원한다는 뜻이 뭔지를 알아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갖다가 지키신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시려는 그것도 은혜로 선한 일을 이루어서 은혜로 지킨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짓게 하시는 거죠.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성을 갖다가 견고한 성을 예루살렘 성을 주실 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시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메시아 보내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겠구나. 대적들이 감히 손댈 수 없게 만들겠구나. 이것을 갖다가 믿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왕의 허락을 받고 지금 다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나오죠. 2장 12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느헤미야가 딱 돌아왔습니다. 3일 만에 성을 돌아볼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감화를 왜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감화해 주신 거예요. 아무나 감화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키죠. 그래서 12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싹 돌아보게 하셨다. 그 다음에 18절에 나오죠. 또 저희에게, 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돌아본 느헤미야가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아, 이 성이 이렇게 무너진 걸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대적들이 와서 계속 찔퍽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말을 하죠. 야, 우리가 형편이 지금 이렇다 말을 하면서 17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17절 마지막에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우리가. 자, 누구에게 지금 수치를 받지 말자 그래요? 율법 아래에서 망해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생활까지 다 해봤어요. 율법이라는 이 신랑을 만나가지고 율법이라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그동안 엄청 얻어맞고 살았어. 그래서 완전히 포로생활까지 다 했어요. 여기로 또 돌아가면 어떡해? 수치를 받지 말죠. 수치를 받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자. 그래서 수치를 받지 말자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자. 그렇게 하면서 바로 18절 말씀을 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어떻게 지금까지 도와서 지금 이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그거 다 말했을 거 아닙니까? 여긴 이렇게 간략히 되어 있지만 내가 원래는 돌아올 수 없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왕의 허락을 받고 내가 돌아온 거 이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 일을 하도록. 나를 감동 감화시켜서 내가 다 돌아봤다. 그랬더니 이 일을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수치는 받지 말자. 이러면서 다 고했단 말입니다. 왕이 내게 이른 말씀까지 다 빼놓지 않고 백성들에게 다 고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말이 그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감동 감화 받아서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려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이렇게 모아주시죠. 근데 나만 감동 감화 받아. 그 하나님이 잠깐 때를 갖다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 가끔가다 드리잖아요. 누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당신한테 가서 이거 같이 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도 마음이 동해야 되죠. 근데 나만 마음 동하고 그 사람 마음이 안 동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동 감화는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대적들이 있잖아요. 비웃고 그러죠. 비웃고 그러니까 20절에 나옵니다.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3장에 감동 감화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맡은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명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담당한 일도 나오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읽으려면 이거 발음도 힘들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읽으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에 나온 분들의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한 번씩 이름 불러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뿌듯한 일이에요. 그분들 한번 이름을 갖다 우리 입술에 담는 게 그것만으로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지루해도 제가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 때로는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들죠. 왜 그런가 하면 힘들거든요. 이게 듣는 것도 힘들거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읽으면,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에 참여했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읽으면 그분들 이름을 한 번씩 이렇게 내 입술에 담는 것도 참 감사가 넘치는 일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8절. 그 다음은 금장사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의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느바야가 중수하였고, 방백이죠. 방백. 그냥 절반을 다스리는 자니까.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레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 보면 딸들까지, 어떤 집안은 딸들까지, 그렇죠? 남자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딸들도 하고 방백들만 한 것도 아니죠. 금장색도 하고 공예품 만드는 그런 분들도 다 하고. 그 다음 13절입니다. 하늘문은 한음과 산호의 검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자, 이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20절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2장 20절, 그렇죠? 대적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나와서 비웃으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이게 여기 그러니까 건축에 참여한 자들은 다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오직 너희는 20절 후반부에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성 건축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만 참석하는 거예요. 대적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대적들은 하고 싶어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가. 또 우리들이 이 이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입에 담는 것으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을 하나님이 감동 감화시킨 거예요, 다. 자, 13절 골짜기 3장 13절 골짜기 문은 한음과 산호와 검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벳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복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침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 지금 이 느헤미야와 동명이인입니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네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룸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라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의 아들
다회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여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어민 망대 맞은편 그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때 느디님 사람 오벨에 가여 동문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느디님 사람들까지 다 참여하게 그렇게 된 거죠. 자, 27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28절 마문 위에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에 여섯째 아들 특별히 이렇게 언급한 것은 아마 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섯째 아들이 이 일에 열심히 낸 거예요. 여섯째 아들이. 자, 이것을 봐서 이게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다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다 있는데 여섯째 아들 이름을 딱 해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감동해서 이렇게 이러게 합니다. 아들들이 쫙 있으면 여섯 아들이 다 힘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섯째 아들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립 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임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여기에서 31절에 금장색 말기야는 8절에도 금장색 할레의 아들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8절에서는 금장색 할레의 아들들 울시의 등이 중수하였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친 거예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쳤죠. 그런데 여기 31절에는 금장색 말기야예요. 그러면 거기는 혼자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막 합력한 데도 있고 여기는 혼자 외롭게 또 참여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죠. 때로는 여러 사람이 합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롭게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일들을. 자, 이렇게 해서 3장 내용이 바로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합력해서 성과 공사를 분담해서 아주 빠르게 진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어떤 소리가 있냐면 이런 데서 지도력이 무엇인가 이런 말을 쓸데없는 말을 하게 돼요. 느헤미야가 지도력이 참 탁월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착착착착 맡겨가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본받아서 지혜롭게 다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된다. 물론 좋은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걸 기록한 것은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뛰어났다는 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감동 감화하셨어. 언약하신 말씀도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거에 대한 예표서 모형과 그림자다. 아, 장차 그리스도를 수다로 삼아서, 머리로 삼아서 교회가 선한 일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감동 감화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갈 것,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갈 것을 갖다가 약속하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 4장 내용은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아주 순탄하게 막 중건이 되는 거예요. 대적들의 생각은 그게 안 돼야 되는데 너무나 순탄하게 막 합력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4장 내용입니다. 대적들이 분노하고 비웃는 내용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눈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강건해요, 미약해요? 미약해요. 이게 미약해. 아, 저 미약한 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미약한. 그 앞에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합니다. 사마리아 군대 앞에. 사람들이 보기에 강해요, 미약해요? 그건 강해요. 사람들이 눈에는 그건 강한 거예요.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미약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사람들 눈에 사마리아 이 산발랏의 눈에는 스스로 경고케 하는 걸로 보여. 근데 스스로 경고케 하고 있는 왜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원하냐면 자기 눈에 경고케 되는 걸 원해. 그러나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면 미약한 유다인이 경고케 하시는 미약한 유다인을 경고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알리고 싶어.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다 불타가지고 끝나는 건데 소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뭘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 율법 아래에서 망했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율법 아래에서 망했을 때 누구에게 소망이 생깁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제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 때는 아직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때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자, 우리도 살면서 그러죠. 내가 할 만하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요청하지 않아요? 요청 안 해요. 내가 어떨 때 요청해요? 죽을 것 같을 때 요청해요. 살려달라고. 우리 사람들도 그러죠.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웬만하면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움. 치사하게 뭐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사람들도 마지막에 이제 죽어가면 이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있지 없어. 완전히. 나를 살려줄 사람이고 같이 죽을 사람이야.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바라는 게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왜? 아무도 못 도와줘요. 우리가 도와줄만 할 때 도와줍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시기에는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반석이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저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야 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리라. 금방 무너질 것 같아. 근데 이것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호와께서 지키시는데 어떻게 무너져 이게? 안 무너지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비웃는 거예요. 저거 무너져. 자, 그때의 기도가 4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죠. 대적들이 비웃고 이게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거 다 안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이죠.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이 악은 어떤 악입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는 악.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도를 격동하였습니다. 진정한 건축자는 지금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비웃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습니다. 다 마음이 들여졌어요. 막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케 하시니까 마음이 이 일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야 하고 다 열심을 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가 절반까지 반 정도까지 벌써 싹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대적들의 비웃음과 기도였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는 정말 그 기도의 내용들은 정말 주옥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죠. 대적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 성이 중건되는 내용 우리 계속 살피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항상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을 활발하게 중건하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역사 섭리를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적들은 이 일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이 일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경영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일은 허사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면 모든 일이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참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